누가는 예수님의 그 복음서 이야기를 두 아이의 탄생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침례 요한의 이야기와 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장까지 그들이 어떻게 그 천사들의 그런 천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 이렇게 예언이 되었고, 특별히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다른 그런 증인들의 그 증언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지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쭉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3장부터는 이제 세월이 지나서 그들이 성년이 되었죠. 성년이 되었고, 오늘 우리는 먼저 요한을 만나게 됩니다. 그 요한이 정말 이제 어떻게 자랐을까? 어렸을 때는 정말 태어날 때는 엄청난 기대를 안고 자랐어요. 그죠? 태어나는 그 스토리가 너무 특이했기 때문에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장차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정말 그 예언대로, 천사의 예언대로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엘리야의 그런 성정을 가지고 그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이 될까? 그런 그 기대감을 가졌겠죠. 근데 오늘 이제 그의 인생을 보면은 그 예언대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요한의 이야기가 1장 80절에서 끝났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로 넘어갔었는데 1장 80절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이렇게 끝났는데, 오늘 그 요한은 그 빈들에 여전히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빈들에서 이제 성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성장한 요한을 만나죠. 오늘 그는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누가는 이제 어떤 정치적인 배경과 또 종교적인 배경으로 그 당대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통치하고 있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 이후에 이제 디베료 황제가 이제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거기 유대 땅에는 총독으로 온 사람이 본디오 빌라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이 이제 헤롯 안티파스를 얘기하는데 그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으로서 있었고, 그의 동생 또 빌립도 있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대제장인 안나스와 가야바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성전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대제장이 누군가를 밝히면서 그런 배경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에게 임했는데 그 사람들한테 임한 것이 아니고 빈들에 있는 요한에게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치 메시아가 탄생한 소식을 모든 그런 중요한 사람들, 아구스도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총독들을 다 바이패스하고 그 목자들한테 알려주신 것처럼 똑같이 빈들에서 이렇게 정말 무명인으로 살고 있는 그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이죠. 사실 그래서 이 침례 요한의 이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일이고, 또 그것을 시작하게 하시는 그런 사인도 하나님으로부터 다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플레이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에 또 이렇게 함께 또 동참하는 그런 일꾼이 또 필요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을 보내셨는데, 요한이 정말 이렇게 그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죠. 우리도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참 기대를 한 몸에 안고 이렇게 자란 사람들이 그 기대를 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 때 그들을 통해서 이방의 빛으로 세우기를 너무나 소원하셨었는데 그들이 겪기를 갔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순종하는 그것을 정말 이루어가는 그런 저희가 되길 정말 우리가 소원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요한이 감당하는 그 사명의 내용이 오늘 나오게 되죠. 내일도 이제 잠깐 언급이 되지만 오늘 이제 보면은 결국 이제 그의 사역을 한마디로 이제 요약한 것이 그 사역의 장소는 요단강 부근이었고 3절에 나오죠. 사역의 내용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 침례다. 그것을 전파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의 사역의 내용을 누가는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인용하면서 결국에 그 이사야서에서 예언했던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 때 그 앞에서 전령자로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바로 이 침례 요한의 사역이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규정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즉 그는 말 그대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장 17절에도 또 76절에도 보시면은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그렇게 예언했는데 그대로 그는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비를 하고 있냐면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그는 기쁜 소식의 전령자였긴 하지만 이사야서에 나온 말대로, 왜냐하면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났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그게 이제 이사야서 40장 이야기가,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너네 복역의 때가 다 끝났고 하나님의 모든 정말 벌은 이제 끝났고 하나님께서 너네를 다시 되돌리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너네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그리고 너네의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너무나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 이제 드디어 그때가 됐다라고 이제 침례 요한이 이제 외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기쁜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의 그 70년 기간을 마치고 다시 그 고국 땅으로 돌아온 지는 오래됐습니다. 거의 400년 넘게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아직도 그 복역의 기간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나라는 정말 외세의 침략에 계속 이렇게 시달리고 있었고, 온 나라가 정말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그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 이 정말 광야에서 빈들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이를 먹으면서 마치 엘리야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광야에 있었던 그 침례 요한이 이제 드디어 외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때가 됐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완전히 회복하실 때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네는 준비해라. 그렇게 이제 외치는 것입니다. 그는 근데 메시지만 외친 것이 아니라 그 특별한 어떤 그런 의식을 행했는데 그것이 이제 세례, 침례를 베푼 것이에요. 그죠? 그 당시에 이제 어떤 그 침례 예식은 있었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뭐 에세네파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 자기네 이제 회원이 되는 사람들한테 침례를 행했는데 주로 그 당시에 침례는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개종하는 사람들, 이방인이 이스라엘 그 유대교로 전향할 때 그렇게 해서 이제 회원이 되는 어떤 그런 의식이었고, 그리고 침례를 행해도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물에 가가지고 강물에 가서 이렇게 담그는 그런 의식이었다 그래요. 근데 이 침례 요한이 베푸는 침례는 굉장히 달랐던 것이 요한이 직접 이렇게 그 침례를 베푸는 것이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상으로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것이죠. 도대체 왜 저렇게 할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왜 저렇게 할까? 이제 그런 논란이 있었던 것인데, 결국은 이제 그 침례를 베풀면서 그들의 예비하는, 준비해야 되는 것을 더 강화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7절부터 오늘 그 뒤에 14절까지 보면은 이제 요한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서 그가 외친 메시지가 어떤 내용이냐라기보다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용은 안 나오는데 그게 이제 7절부터 14절에 이제 나오지요. 그래서 침례를 어떻게 베풀었느냐 이런 설명보다는 그 침례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뭔가를 더 설명을 해주지요. 이제 7절부터 보시면은 그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한테 정말 요한이 너무너무 이제 정신이 번쩍 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침례요한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찬물을 확 끼얹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1세기에 이 당시에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그 당대에 많은 그 사람들이 유대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깊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한테 찬물을 확 끼얹으면서 깨어나라고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7절부터 얘기가 나오는데 이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거기 요단강에 와서 직접 그 침례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가 베푸는 침례를 받으면서 좀 어떻게 좀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 같은데 침례요한은 그들한테 그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은 당연히 죄사함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도 있지만 양날의 칼인 것이죠. 그죠? 심판도 되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이 요한은 그 사람들 전부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중에는 그런 어떤 임박한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요식행위 같이 그냥 뭐 제사 많이 드리면 좋은 거고 또 좋다면 다 좋은 거니까 그냥 여기 가서도 은혜 받고 저기 가서도 은혜 받고 뭐 이러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사람들도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의식으로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죠. 그래서 이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독사의 자식들이 무슨 의미일까? 그거는 바로 밑에 이야기하는 너네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거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들이 이제 1세기의 유대인들이 그들을 꽉 잡고 있었던 그 아주 믿는 구찌가 두 개가 있었는데 우리는 할례를 받은 백성이고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얘기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망하지 않는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제 생각이 꽉 잡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입으로는 그런데 삶은 아닌 거예요. 그게 이제 마치 독사의 자식들처럼 그 부모가 독사인 것처럼 그렇게 온 삶에서는 악을 뿜어대는 모든 정말 해를 뿜어대는 그런 이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지 삶은 완전히 독사의 자식과 같은 그런 악의 세력의 그런 정말 후예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정말 이 침례가 갖고 있는 엄청난 그런 의미를 정말 경시 여기고 등한히 여기고 그냥 와서 그냥 물에 잠겼다가 그냥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한테 정신이 번쩍 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너네가 이 침례를 받으려면 이 침례의 의미는 이런 거야. 다시 말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너네의 지금의 이 옛삶은 다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약 백성의 그런 정말 거룩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그렇게 너의 삶을 다시 재정렬시키는 앞으로 나라는 일을 다시 하는 그런 정말 각오로 이 말씀을 받는 이 침례를 받는 거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안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심판을 도끼랑 불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한 나무는 도끼로 찍어서 불에다가 던질 것이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의 그 임박한 심판을 아주 그냥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너네가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이렇게 말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삶은 전혀 아닌 너희들, 돌들로 너네를 대체하실 수 있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뜻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 그렇게 별거 아니야. 그거 그냥 명목상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돌들로도 너네를 대체하실 수 있어. 하나님의 능히. 그렇게 해서 정말 그들에게 엄청난 그런 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위기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 또 그 말은 그 속에는 사실은 말 그대로 된 것이죠. 나중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결국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임박한 그런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신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돌들과 같은 이방인들로 대체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복음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굉장한 경고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새로운 가능성을 또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자기네 어떤 특권이냐 당연시 여기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거부하는, 그래서 계속 자기 어떤 욕심과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을 그 옛삶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그런 삶에서 돌이키지 않는, 회개치 않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엄청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그런 사역은 다분히 이렇게 안일하게 퍼져 있는 그런, 그리고 정말 세상을 보고 한탄은 하지만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속을 들여다보지 않는, 자기 자신이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한테 완전히 흔들어 깨우는 그런 찬물을 확 끼얹는 그런 이제 사역을 벌였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너무나 이제 놀래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이제 물어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그 영혼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 해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는 이제 오늘 여기서 시작이 돼서 이 누가복음과 그 후속편인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여러 사람들의 부류가 예수님의 은혜를 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거나 예수님의 말씀에 그 어떤 부딪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베드로가 그 오순절에서 쫙 설교했을 때 너네가 바로 메시아를 죽였다 그랬더니까 그 무리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그 말 정말 가슴에 그 마음에 찔리는 그런 찔림을 받아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어떤 그 역사를 보면은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들로부터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반응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참 좋다. 그러고 듣고 참 좋네. 그러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 속에 우리와 함께 관여를 하게 하시죠. 나랑 상관이 있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상관이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상관이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요? 얽어매십니다. 그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도록, 그 안에 헌신하도록 이끌어가세요. 그 말씀에 따라서 살도록 반응을 요구하십니다. 물론 그 반응은 우리가 yes or no지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근데 여기 오늘 이야기를 보면은 그렇게 무엇을 하리까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앞에 이제 특별히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세리들과 군인들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세리들이 이제 그 정한 어떤 그 직접세가 있었고 간접세가 있었는데 직접세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잘못을 범할 수가 없었는데 간접세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부가세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이제 이렇게 그 정부에서 정한 세금 이상으로 이렇게 많이 착복하는 일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군인들도 이제 사실 이제 세리들과 함께 늘 짜가지고 그렇죠. 공권력과 함께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군인들은 그런 걸 봐주고 거기서 또 돈을 챙기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보지만 죄사함이라는 것은 어떤 그들의 어떤 그 나라의 회복과도 연결되는 그런 거대한 얘기지만 그것은 또한 이렇게 굉장히 세부적인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세부적인 일들이죠. 세리들 거짓말하지 말고 세금 더 걷지 말고 군인들 정말 그 힘을 남용하지 말고 정말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자, 그렇게 하면서 그것이 이제 결국은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준비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준비를 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조그만 마을에 대통령이 온다. 그래도 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뭐 얼마나 단장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데 정말 이 메시아가 오시는데 얼마나 준비를 잘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옛삶을 정말 이렇게 다시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고치고 정말 이렇게 주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침례 요한의 이런 사역과 같은 이런 사역이 사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과도 똑같은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중에 24장에 가보면은 그 이 죄사함과 회개와 죄사함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이제 이렇게 분부를 받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런 복음을 통해서 정말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회개가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것을 강조하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참 묵상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도 이런 정말 회개가 있었는지, 그렇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좀 대비해 볼 때 우리는 뭘 믿고 있는지, 나는 구원 받았어. 그런 혹시 그런 삶을 우리가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어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그런 정말 주님의 그런 새 생명을 받은 어떤 그런 삶의 흔적이 어떤 없는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고 그리고 이 침례 요한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그 순종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정말 충실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런 것들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도 이 놀라운 죄사함의 복음을 아버지 정말 듣게 해주시고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회개하게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 삶을 비춰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참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그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주님, 저희 삶이 어떤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1세기 유대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만 하고 삶은 전혀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침례 요한의 그런 아버지 참 순종의 삶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충성된 삶을 또 보면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또한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옵고 오늘날 아버지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 뿐만 아니라 아버지 회개와 죄사함의 이 아버지 복음을 아버지 또한 전하면서 아버지 주변의 영혼들을 흔들어 깨우는 그런 아버지 또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